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마지막 줄.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인생의 마지막 줄이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귀한 인생입니다. 귀한 인생이기에 그 귀한 인생은 가치의 진가를 발휘하면서 살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인생의 줄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건강의 줄, 물질의 줄, 그리고 자리의 줄, 사람에 대한 줄, 자신의 에너지에 대한 줄, 그리고 자녀에 대한 줄, 이뿐만 아니라 참 수많은 사람의 가지각색의 인생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고 어쩌면 지금까지 그 줄이 자신을 힘들 때마다 지탱하게 해주었던 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인생의 줄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 인생의 순간이 이 줄이 갑자기 끊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할 줄 알고 붙잡고 있던 인생의 줄이 갑자기 끊어질 때에 인생이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방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줄이 닳아서 끊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한순간에 인생의 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붙잡고 의지했던 인생의 줄들이 서로 꼬여서 풀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그 누구도 자신이 붙잡고 있는 인생의 줄이 끊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런 어떤 계획도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붙잡고 싶지 않는 인생의 줄들이 자꾸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줄이었습니다. 아픔의 줄이었습니다. 배신의 줄이었습니다. 눈물의 줄이었습니다. 외면의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원하지 않는 줄들이 자신에게 자꾸 내려지는 것을 이 여인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 그 알아오던 시간이 12년이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도 힘든데 12년 동안 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아파도 그것도 그 고통도 큰데 한 달도 큰데 1년도 큰데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질병의 시달림 속에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병 끝에 효자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누군가 아플 때는 우리가 많은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격려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그 질병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관심과 그 마음의 어떤 태도는 조금씩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 누군가가 이런 아픔이 있게 되고 이런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가족의 아픔이고 또 가족의 고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15년을 채우면 나을 수 있다라고 그런 어떤 결론이 내려진다면 참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무리 많이 보내도 그것을 누구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마음의 어떤 병들도 아픔도 몇 년 동안 지금 내 가슴에 품고 살아온 인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가슴앓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내 안에 내 스스로가 지울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피스러워서 때로는 남들에게 일일이 말 못하는 그런 어떤 가슴 앓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는다고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돈으로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내가 잊어야지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생각해도 잊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가슴 앓이의 어떤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여인의 고통에 대해서 참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그 결과는 항상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날마다 자신의 몸에 더 많은 괴로움만 가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참 많은 의사를 만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재력이나 물질적인 어떤 공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의사를 만나고 유능한 의사를 만나서 몸이 나아야 정상인데 만날 때마다 희망을 가졌다가 돌아보면 또 늘 많은 괴로움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시대에 차도 없는 시대에 얼마나 유능한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인생의 걸음들을 걸었겠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의사가 있다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달려갔다가 다시 또 절망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졌다가 또 다시 실망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여인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지는 아픔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여인의 고통은요, 이 병 때문에 가진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건강할 수 있다면 내 모든 재산도 아깝지 않겠지만 재산은 다 낭비하고 몸의 상태는 그대로라면 그것은 또 다른 아픔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 재산을 다시 잃었던 재산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되지만 재산이 이미 다 허비된 만큼 몸과 마음도 지쳐버린다면 그것은 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어떤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육체적인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한 가지 병에 걸려서 그것을 고치지 못하면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 건강해서 꼭 마음이 치유되어서 회복되어서 잃었던 재산도 모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그의 인생에는 늘 빈 바구니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가졌던 그 고통의 또 하나는요, 그 병이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점점 중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다는 약도 좋다는 의사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했는데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지만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결국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투자하면 얻고 싶은 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오늘도 건강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재산이라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식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심지어 모든 것이 무너져서 내 자존심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도 모든 육신적인 연약함이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모든 것을 투자를 합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 인생을, 젊음을 쏟아붓습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도 부모들이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부정한 방법도 우리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런 어떤 순간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쏟아붓고 투자하면 우리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반드시 얻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실패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중해지는 더 큰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좀 넉넉했을 때, 여유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힘을 주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하나 다 내 곁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스스로 다 지쳐가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나만, 본인만 열심히 살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삶이 자신만 열심히 산다고 다 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색깔은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그 마음이, 그 상처와 아픔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오랫동안 가슴앓이 해왔던 인생이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과 웃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지만 결국 때로는 내게 돌아오는 것은 배신감과 그리고 상처와 괴로움과 그리고 외로움만이 내 삶을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힘들어 버렸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 눈에서 사라지면서 점점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현실적인 삶의 무게감과 압박감이 오늘을 나를 힘들게 하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어떤 일에, 어떤 사람에게 내 인생을 투자하면 뭔가 그것 속에서 얻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상상을 가지고 희망을 가졌지만 그것은 인생의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그 똑같이 돌아가는 인생의 바퀴 속에서 좀 벗어나고 싶지만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그 인생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른 채 오늘도 서야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순간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단가 보다라는 그런 어떤 회의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을 건강이라는 줄 하나만 내가 잘 붙잡고 살아왔고 그리고 그 줄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것은 그냥 큰 욕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전부였는데 이거조차도 자신에게는 오늘도 욕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인생에 붙잡고 있는 줄 가운데에 어떤 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정말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줄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영원한 것일까? 라는 것을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안 나가서 나를 영원히 할 것 같은 그 인생의 줄에 대해서 지금도 그 줄을 잡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어떤 줄이 있다면 그 줄은 무엇인지 나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어떤 줄을 붙잡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줄의 색깔과 모양과 굵기가 달라도 그 줄에 내가 생명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그 줄이 언제 썩어 끊어질지 몰라도 마치 절대 안 끊어질 것처럼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한순간 모든 희망의 줄들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줄 하나, 원하지 않는 줄 하나가 내려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죽음의 줄밖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생각지도 않았던 인생의 마지막 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 희망을 가졌을 때는 이 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웬만큼 먹고 살만한 재산이 있을 때는 이 줄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인생의 땀을 흘리면서 오늘도 하나하나 내 인생의 저금 통장에 하나하나 모을 때는 이 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강할 때도 만나지 못했던 줄이었습니다. 그 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줄이었습니다. 세상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을 만족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에 대한 소문, 이 복음에 대한 소식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가정에게 기쁜 소식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식은 예수님이 나의 건강과 생명과 나의 미래와 죄와 죽음과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내 인생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도 고통을 주는 소문도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썩지 않는 줄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예수의 강한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의 소식이, 이 예수의 소문이 오늘도 들려지는 그런 영적 귀가 열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그의 마음속에 그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옷만 만져도 자신의 이 고통과 이 질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옷을 만지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의 병을 일시적으로 잠시 낫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20년 30년 평생 가슴앓이 했던 그것이 오늘도 내 안에 육신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아픔과 영적인 아픔으로 인생의 썬뿌리가 되고 또 트라우마가 되었던 그 어떤 병들, 도저히 치료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병들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일시적으로 낫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마지막 줄은 예수가 주는 생명의 줄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줄은 다 끊어지고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마지막 내려왔던 보여졌던 줄은 죽음의 줄이었지만 예수를 만나면서 그 죽음의 줄이 생명의 줄로 바뀐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산이 없어도 그리고 또 나가서 건강치 않아도 그리고 또 그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상품과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그 순간에도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을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건강을 잃어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재산만 있으면 웬만한 의사들은 다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뭡니까? 중간에 물질이 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몸도 아픈데 재산도 없으면 유능한 의사는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과 모든 사람의 사랑이 다 식어지는 순간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34절에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질병에서 놓여 이제는 건강할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플 때에, 연약할 때에, 병들 때에 누구에게 받아보지 못했던 복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인지,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의미 있는 것인지, 정말 축복된 인생인지 그런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서 이 여인은 이런 축복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쩌면 지금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처지와 건강과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그는 늘 스스로가 실패한 인생이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며 하루가 지나면 내일 또 이 인생의 고통을 또 어떻게 보내야 하나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 스스로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저주받은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여인의 모든 아픔과 인생의 눈물을 닦으셔서 주의 병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의 위로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여인은 물질을 통해서 듣기를 원했고 자기의 지식을 통해 듣기를 원했고 자기가 앉아있는 인생의 자리에 그 자리를 통해서 듣기를 원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든지 오늘도 그 인생의 줄 가운데 가장 중심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줄이 오늘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줄을 우리는 오늘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모든 줄을 다 잡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줄이, 예수의 줄이 없으면 그 나머지 줄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스스로가 그 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성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여호수아 8장은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점령하고 이제 아이성을 향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과 비교되지 않는 아이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패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성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한마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 성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전쟁 가운데 너희들이 이겼던 어떤 그 경험의 줄이나 그리고 어떤 군사력의 줄이나 어떤 좋은 작전의 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의 줄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도 어떤 인생의 줄을 붙잡고 그 속에서 많은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 속에 우리가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보라라는 여호와의 말씀의 줄을 붙잡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들 안에 오직 그 모든 전쟁의 그 승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가 청종하지 않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붙잡고 남은 이 12월을 보내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인생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쏟고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생명의 줄을 내미시는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의 줄을, 그 인생의 마지막 줄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